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스데반은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데요. 아브람의 전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관계가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와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고 하면서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림자만 보는 것이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15세대에 걸쳐서 긴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실랏 같은 의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의 자손이며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후손이 이제는 그 정신이 다 사라지고 노예처럼 징숨처럼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길 외에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즈음에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혹독하게 노동을 시켜서 남자의 수가 더 불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때 비로소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저 바로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택하신 자를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는 공주의 양아들로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이 모세가 이 애굽의 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난 필연적 사건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만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는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이던 때였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집에서 몰래 석 달을 숨겨서 키우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이제는 누군가가 건져주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갈대 광주리에 역청을 발라서 어린 모세를 거기에 담아 강물에 띄웁니다. 모세는 건짐을 받고
그리고 이름도 건짐을 받았다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는 애굽의 궁에서 애굽의 그 학문, 지식, 군사, 또 건축술, 종교, 철학, 수학 모든 것에 능통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골고루 접해보고 습득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오직 성경만 능통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 지식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학문을 익히고 독서를 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편협하고 융통성이 없는, 특별히 이 삶의 현장에 대해서 무지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편협한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일생토록 그가 훗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하면서 애굽에서 배운 학문을 내세운다든지 또 같은 동족을 무시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뼛속 깊숙이 지도자로서 그런 기관들의 훈련이 유용하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나를 되게 하시는 준비 과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기대하는데 결국은 강팍한 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살쯤 되었을 때에 동족이 짐승처럼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자신이 칼을 들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죽였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저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을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우면서 그는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시떨기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는 이런저런 말로 여러 번 하지 못한다고 진심을 다하여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에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 과거의 경험과 내 과거의 환경이 내게 쓴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들이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은혜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에게 붙들려서 일할 때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목자의 마음을 품고 양떼를 인도하는 그 한결같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을 치는 그 반복적인 그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고 모세를 반대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도록
그 단순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